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4절의 본문으로 왜 예수님의 제자는 단번에 영원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는 단 한 번 드렸는데 십자가는 단 한 번이었죠. 그런데 그 한 번의 십자가가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십자가, 또 십자가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수 있었을까?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림자를 보면 몸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이 그림자가 실체는 아닙니다. 그림자를 통해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가 누구인지는 선명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입니다. 근데 누구의 그림자일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 몰랐죠. 뭔가 있구나. 그러나 그 실체를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임을 압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였구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러므로 이 그림자인 구약의 제사는 본질적으로 온전한 제사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율법, 구약의 제사가 포함되어 있죠. 이 구약의 제사는 뭐일 뿐이요? 그림자일 뿐이요. 그래서 제일 끝에 보시면 뭐 할 수 없느니라?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 이 구약의 제사는 그 자체로 실체도 아니요 온전하게 하지도 못하는 제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단지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구약의 제사의 특징에 대해 오늘 본문은 그 특징을 죄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아멘. 이 제사의 특징은 죄를 깨닫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온전한 제사였다면 해결되었으니까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겠죠. 그러나 이것은 늘 반복되는 불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이 제사의 특징은 늘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한 유대인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같은 날이 되면 어린 양 한 마리를 끌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산을 올라갈 때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왔고 또 올해도 왔지만 내년에도 와야 합니다. 성전뜰에 들어서자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피냄새가 진동하고 자기가 키운 양이 눈앞에서 울부짖으며 피를 쏟아내고 몸이 갈라져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바쁘게 잊고 살았던 한 가지의 사실이 다시 마음을 찌릅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죄의 결과는 죽음이구나. 저 양이 죽어서 내가 지금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성전에서의 제사를 마치고 돌아설 때 그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왜입니까? 내년에도 또 와야 해. 히브리서 10장 3절부터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이 제사는요
죄를 깨닫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죄를 없이 하지 못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반복적인 제사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달랐습니다. 단 한 번으로 충분하고 영원한 제사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끝부분, 끝 말씀인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은혜죠.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제사의 효력이 영원히 온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린 일은 구약의 모든 제사를 종결하고 그 그림자였던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심으로 이제는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자신을 드림으로 영원한 효력을 가진 제사를 주님께 드리고 우리에게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왜 예수님의 제사는 단 한 번인데 온전할까? 왜 딱 한 번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는 다시는 십자가를 지실 필요 없이 온전한 제사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온전한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은 온전한 제물을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제사는요, 온전한 제물이 필수입니다. 제물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 제사는 온전하지 않은 제사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4절에 보면요, 황소와 염소의 피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 때 드린 제물이죠. 그 제물의 피는 죄를 없앨 수 있어요? 없애지 못해요? 없애지 못합니다. 없앨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물을 원하시느냐? 무엇을 온전한 제물이라고 여기시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세요. 뭘 원하시느냐? 나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을 위하여 한 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몸, 인간의 몸으로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7절입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무엇을 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심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심으로 온전한 제물의 자격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제사는 무엇입니까? 제사하고 제물을 바치는 제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제사요 온전한 제물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8절에도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왜 주님이 명령하신 예물과 번제와 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이 제사와 예물, 번제는 절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 제사이고 참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많은 유대인들이 드리지만 그 제사에 무엇이 빠졌느냐?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알맹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제물만 가져오는 거예요. 양 가져오고 비둘기 가져오고 염소 잡고 제물만 계속 갖다 오는데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 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몸인 거예요. 그러니 그 구약의 모든 첫째 것을 다 폐하시고 둘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몸으로 제물을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더욱 분명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 2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같은 말씀이죠. 제물은 무엇입니까? 너희 몸이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진짜 예배니라. 참 예배니라. 그럼 그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귀한 예배요 영적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세상에 들어가서 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살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행하는 내 몸의 예배가 여러분 영적 예배며 참된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온전한 제물로 삼으셔서 그렇게 십자가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제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 구약의 속죄는 온전한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제물은 다 폐기되고 그 죄를 없이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의 그 온전한 제물, 자기 몸만으로도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는 이 십자가의 속죄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온전한 제물 되셔서 자신을 드리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유일무이한 단 한 번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림자였을 뿐 실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몸과 삶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제물이 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를 이루셔서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이 십자가의 속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온전한 몸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 한 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더 이상의 속죄, 더 이상의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구약처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효력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영원했을까요? 영원하지 못했을까요?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효력을 우리한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떠했는가? 히브리서 7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제사장들이 참 많았죠. 레위 지파 중에서 이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 되어서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많았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 사람이 계속 제사장직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기 때문이죠. 죽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이어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역시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7장 27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들 대제사장들도 불완전했어요. 제사장들이 불완전하니 불완전한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 역시 완전할 수 없고, 또 제사장들은 죽으니 그 제사장들의 이 끼치는 영향력과 효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은 다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다른 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한 분이신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중보자 역할을, 즉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 역할을 담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지만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전혀 끊어질 수 없고 교체될 수 없고 종결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드리신 자기의 속죄 효력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영원토록 베푸시는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오늘 본문의 11절과 14절은 이러한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분명히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을 보면 제사장마다, 즉 구약의 제사장이죠,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라는 것이 반복적인 제사라는 거예요. 들이대 이 제사는 언제나 무엇을 없게 하지 못합니까? 죄를 없게 하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을 보시면 오직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반복적이고 자주 같은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영원한 효력에 있는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 믿어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는 단 한 번으로 모든 속죄를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구원의 효력을 영원토록 지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아멘. 이 금촛대는요, 오늘 이 장면은요, 금촛대는 성막 안에 있는 것이죠. 마치 성막 안에 인자가 계시다. 이는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 같은 이가 계시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 말씀은 부활하여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이것은 성막 안에 계시다는 개념으로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는 무엇이냐? 촛대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주님이 모든 교회, 7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모든 교회를 다니시며 주님은 교회를 자신의 성막, 성소로 삼으셔서 모든 교회를 다니시며 주님은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늘 우리 동성교회 가운데도 이곳에 운행하시며 다니시며 치료하시며 고치시며 해결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교회, 촛대 사이를 다니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과 성소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서 주님은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서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어떤 옷을 입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3절 4절에 보면 아론이라고 나오는데, 아론은 모세의 형이지만 아론은 제사장 가문으로서 대제사장직을 담당했습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먼저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넘어가서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은 거룩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어떤 옷이라?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또 띠를 띠고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레위기로부터 한 800년에서 900년 후에 다니엘이 환상 중에 한 사람을 보는데, 이분은 다른 말로 인자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또 그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0장 5절부터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세마포 옷을 입었다.
조금 전에 레위기에서 거룩한 대제사장의 옷은 세마포옷이었잖아요. 세마포 옷을 입었고 띠를 띠었는데 특별히 인자는 순금띠를 띠었습니다. 그리고 몸은 황옥같이 빛나고 얼굴은 번갯빛 같다. 너무 눈부시다는 거죠. 그의 눈은 횃불 같다. 눈이 제가 이것은 이 문자상으로는 우리가 정확히 표현할 수 없지만 아마 눈에서 광채가 나든지 불길이 있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다. 이건 단단한 금속과 같다는 것이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소리할 때에 나는 그런 웅장한 서라운드 같은 그런 소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이 한 사람 인자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 모습이 정확히 요한계시록의 1장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여기서도 옷을 강조하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또 금띠를 띠었다. 그리고 그의 눈은 어떻다고요? 불꽃 같다. 왼쪽에 보시면 횃불 같고 오른쪽은 불꽃 같다. 그의 발은 단련한 주석, 단단한 금속 같다. 왼쪽은 녹과 같고 주석과 같다. 왼쪽은 음성이요, 말소리가 무리의 소리와 같은데 오른쪽은요 어떻습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게 모든 이 음성이 많은 물소리, 정말 서라운드 같은 아주 풍성한 웅장한 음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왼쪽은 얼굴이 번갯빛 같다, 오른쪽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그래서 다니엘이 본 이 환상 중에 본 인자와 요한계시록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실은 조금 묘사하는 방식이 들릴 뿐 같은 분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레위기에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세마포띠를 띠었던 이 제사장의 역할과 그분의 거룩한 옷을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때 누가 입으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옷을 입으시고 빛나는 광채로 또한 그분의 권능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일으키시고 또 지속시키는 우리의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교회 가운데 다니시며 교회를 살피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영원토록 지속시키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단 한 번의 구원이 왜 반복적일 필요 없이 영원한가? 주님이 부활하여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중보자 역할을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촛대 사이에 다니시면서, 즉 교회를 다니시면서 오늘도 이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를 우리 주님이 이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십자가 속죄의 제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는요, 누군지도 모릅니다. 단지 있다, 존재한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반복적이었고 불완전했고 죄를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죄를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정도였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온전한 몸을 제물로 드려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그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몸이 완전한 효력, 영원한 효력, 완전한 제사를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번. 그 제사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구원의 효력을 영원히 지속시키십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오늘도 당신이 이루신 이 구원의 효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원토록 지속시키고 계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만군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체를 나타내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 속죄를,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교회에 모인 우리들 가운데 베푸시고 지속시키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들을 도와주고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정말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단번에 영원한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확신하고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참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것 되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수천 년의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저 우연히 교회에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는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자기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영원토록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또 사순절 기간을 또 부활주의를 거치면서 주님 다시 한번 내게 베푸신 이 은혜가, 이 구원이, 십자가가, 주님의 속죄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 구약에 있던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완전한 실체이신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위대한 선물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세상의 것이 정말 하찮게 보이고 세상의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깨닫고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구원,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속죄가 얼마나 위대하고 귀하고 값진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잊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하여금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 하늘 보좌편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어린 양이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혜와 속죄를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다니시며 구원을 주시며 구원을 허락하시며 구원을 이루시며 구원을 지속시키시고 구원을 하나님 만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구원의 위대한 은혜와 사랑과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분별하여 삶의 예배, 거룩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는 하나님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이러한 삶을 주님 앞에 살아드리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그 무엇도, 모든 세상의 가치와 보화를 합친다 해도 주님의 십자가의 속죄를 대신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철저한 경륜 가운데 구약의 그림자로 보여주셨지만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우리를 향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이것을 과연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하고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 견주고 세상의 그 어떤 욕망을 쫓아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주신 이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비밀한 경륜을 깨달아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 위대한 가치를 하나님 마음 깊이 무겁게 간직하고 우리의 예배가 단지 주일의 예배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참된 영적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예배자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단 한 번의 예배로 하나님 어떻게 이 구원의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린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몸이 되기를 원하고 날마다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제물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동성의 온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